이루실 온 소원이라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12월 12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이 나눔이 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어떤 뜻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저희 모습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저희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온전한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주일간 살아오는 동안 저희들이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 이해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아비 되심을 또한 알아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 말씀 몇 개를 읽겠습니다. 저기는 15장 10절 중심 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일단 몇 개 읽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찾으신 줄 알고 그냥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거 그냥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디모키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라고 하셨습니다. 시적이라고. 내 마음 나도 모를 대화입니다. 이거 좀 무슨 뜻일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나눴는데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에 운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운동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운동이 필라테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님께서 왜 필라테스를 하셨는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죠?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아프다. 안 찌부다. 뭐 때문에 시작하셨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그쵸. 맞아. 저도 사실은 첫째가 이거는 좀 과장하게 얘기해서 한 7살 때까지 땅바닥에 발을 딛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고 다녔거든요. 게다가 첫째는 굉장히 덩치가 컸습니다. 덩치가 커가지고 이게 키도 크고 해가지고 이게 좀 무거웠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애가 첫째가 어렸을 때 둘째는 없었을 때 일본에 갔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일본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들고 와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유모차를 들고 갔어야 되는데 안 들고 가고 띠만 들고 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얘가 몇 살이었지 그때? 3살이면 기억이. 근데 제가 아마 거의 여행 내내 업고 다녔어요. 그러고 난 뒤에 허리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거의 얘가 또 이제 자주 아팠기 때문에 얘를 늘 안고 다녔거든요.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했더니 나중에 허리가 진짜 아파서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는 출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했냐면 하루는 이제 병원 간다고 결근하고 누워있다가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 침 맞고 난 뒤 그다음부터 뭐 했냐면 하루에 매일 스쿼트라는 운동을 최소 기본 200개를 했습니다. 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이 얘기가 제가 오늘 내 마음 나도 모를 대화랑 참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대화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랑? 하나님이랑. 우리가 평생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겪고 있을까를 대부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첫째 아이를 계속 업고 다녔을 때는 그냥 업고 다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힘이 있고 그때는 30대 40대 이제 들어가기 전에 30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있고 저는 운동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튼튼해가지고 늘 힘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고 다니고 업고 다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하던 대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는 거는 사실 제 뜻이었지 않습니까? 제 뜻, 제 생각이고 제 뜻이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알고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뒤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셨다는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들누워 있는데 심지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때부터는 시종일관 스쿼트를 해가지고 겨우 허리를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서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허리가 이제 거의 붙어버려가지고 하도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늘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해가지고, 근데 덕분에 둘째는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못했습니다. 미안하게 진짜 미안한 일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성장하는 걸 보고 첫째가 성장하는 걸 보면 그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하지 않았던 그 이유도 둘째한테 있는 거고, 첫째도 심지어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했던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성장하는 걸 보면 첫째 성장의 그 첫째가 자라는 그 이제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첫째의 성장에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첫째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치고, 첫째가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저께 금요일에 뭐라고 얘기를 나눴었냐면, 김옥희 전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 김옥희 전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라고 하셔갖고, 김옥희 전사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겪은 어려움들이 본인이 전도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그전에는 전도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서원기도 했었습니다. 김옥희 전사님이 전도사님 하시는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서원기도 했었는데, 저는 목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어떻게 도망다녔냐면, 목사라는 거 생각만 해도 이제 답답했거든요. 아주 그냥 이제 하기 싫은 일이었고, 그래갖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시키실까봐 도망다녔습니다. 혹시나.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인생 예전을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기 혹시나 이제 아마 1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기서 잠시 차를 나누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 개인사를 얘기하겠지만, 그 수많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들, 그리고 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유 있어서 그 시간을 주시고 제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과정들이었던 걸 제가 지금은 확신하거든요. 마치 교회에 지금까지 제 동기들도 그렇고 뭐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 반주하시는 분들이 그 반주를 정말 어려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반주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내가 왜, 심지어 내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 내내 반주하는 애들은 내내 반주합니다. 몇 살 때까지 30대 중반까지 시종일관 반주한다고 교회에서 매여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반주를 하면서도 답답해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고요. 자, 오늘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셨던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얘기랑 정말 관련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이게 왜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이제 이걸 이해하느냐면, 야, 이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그 일이 왜 있었는지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지금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해돼서 다시 그것들이 짜맞춰지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생에는 수많은 구슬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릴 때 겪었던 뭐 사고, 아니면 뭐 첫째가 어떻게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구실처럼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유 있어서 주신 모든 시간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실 하나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얘기는 그전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자, 특히 은혜라는 얘기를 사전을 찾아보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가 카리스인데, 은혜, 호의, 선물, 자비 이런 뜻이 납니다. 자, 은혜, 호의, 선물, 자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호의, 선물, 자비는 결국엔 누가 옆에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혼자서 선물을 받고 혼자 선물 주고 가끔 하죠. 뭐 카카오톡에서 나는 내게 선물 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마치 자기 자신을 마치 나도 이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타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선물 주는 거지, 이게 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호의, 선물, 자비 같은 것들은 다 관계라는 걸, 타인과의 관계, 나 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분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은혜라는 것들은.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다, 아니면 전혀 별개의 분이다,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관계 맺으시는데, 그 관계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전 인생의 전 시간을 통해 계속 관계 맺어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읽었던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한 상황에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어떤 길을 그가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충분히 관계 맺고 하는 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조차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무슨 행동을 했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 나 모른다 할 거야 하셨는데도, 그걸 들었는데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기와 관계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무치게 그 가슴속에 충분히 들어와 있었다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심지어 베드로가 모르면 절대로 죽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베드로의 가슴속에 진짜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3년을 그와 살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계셨을 때는 그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진짜 관계 맺은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베드로에게 진짜 관계에 있는 말씀이 된 것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놀라운 경험인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아내가 운동하러 가서 차를 태워줬는데 뒤에 누가 펠리세이드 차가 계속 빵빵거리고, 제가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화가, 아무리 누가 해대도 화가 안 날 때도 있는데, 별일 아닌데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불뚝 올라와서 이까지 화가 올라오면 제가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거든요. 회개. 화가 했는데 차 타고 오면서 속에 이렇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올라와서 주님,
이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것 같으냐면 다 좋다, 다 괜찮다, 너 잘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갖고 이게 뭔 뜻일까 생각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잘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보통 잘했어 라고 하시면, 제가 잘못한 일에 잘했어 라고 하시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잘했어, 잘못한 일에 잘했어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비꼬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했어, 이것에 가까운 느낌으로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일 건데, 오늘의 그 기도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은 무슨 느낌이었냐면 정말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정말 잘한 일인가? 이게 왜 이런 것일까? 제가 생각했는데 계속 그걸 갖고 오늘 아침에 내내 묵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그 제 분노, 그래서 제가 그 회개하는, 그리고 제가 그걸 굉장히 다시 이렇게 되새기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게 되느냐면, 그 전에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이걸 나눠야지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운동장에, 예전 운동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뛰어다니면 먼지가 막 풀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 먼지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오늘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분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운동장이 되느냐면 아주 차분하게 잘 가라앉아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 땅바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바닥, 그런 땅이 되는 것 같은 잘 다져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만한 땅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땅바닥이 되는 감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이유 있어서 쓰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 좋은, 우리가 겪었을 때 참 의미 있을 만한, 괜찮을 만한, 우리가 해도 괜찮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시간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다 이유 있어 쓰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심지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기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얘기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시죠? 이런 구절 아시죠?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널뛰고, 그 다음에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힘들고, 그 다음에 분노했다 괜찮았다, 이런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자기가 살아왔음에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이유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음으로나 양으로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울 수 없던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이유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주신 시간들이고, 그게 전부 다 나와 관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누었던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마음껏 힘이 있어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칼 빼갖고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귀 잘라갖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띠라는 게 뭐냐면 혁대라고 합니다. 혁대는 사실 우리가 바지 입어보면 아시겠지만 혁대가 입는 순간 불편합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바지는 띠 없는 바지, 고무줄 바지거든요. 가장 편한 바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기 월남치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고무줄로 아주 헐렁헐렁한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 없고 배가 밥을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제가
가끔 허리띠를 졸라매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주 편안한 바지 입으면 이게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서 아주 쉽게 밥 먹어도 돌아다녀도 전혀 이제 몸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띠고 젊어서는 가고 싶은 곳을 다녔는데 스스로 띠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셔갖고 주님께 기도하셨을 때 막 딴 사람들이 엘리야도 만나고 누구 만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다 여기 삽시다. 또 어떻게 잡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주님께서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하니까 너는 내 발, 심지어 자기 얘기는 다 해놓거든요. 근데 그 자유로움 속에서 베드로는 정작 진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줄 알았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나눠야 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는 현재는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늙어서는, 내가 성장해서는, 내가 충분히 나와 시간을 가져서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혼자서 충분히 깨닫게 됐을 때는 이런 뜻일 겁니다.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성장해서는 그가 딴 사람들이 띠를 띄워도 묶고 끌고 다녀도 딴 사람들이 강제로 내 팔을 벌려도 그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이제는 자유로워서 마음이 너무나 예수님께 주신 그 자유로, 그 은혜로 충분히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 딴 사람이 띠를 강제로 띄워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성장이 그에게 있을 거란 말씀일 겁니다. 젊을 때는 아시잖아요. 제가 젊을 때는 첫째를 막 안고 다녔던 이유가 제가 혈기가 왕성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못 안고 다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근데 그때가 더 자유로웠을까요? 엄청 자유로웠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음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늘 마음껏 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의 넓이는 오히려 요만했다면 지금은 다닐 수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제가 배구를 늘 하지만 치는데 어깨가 아파서 강하게 치지도 못하지만 제가 그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으로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안지 못하고 그리고 뭐 업고 다니지 못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보는 눈,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아이들이 마음껏 다니게 하는 눈은 제가 훨씬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있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픈 거, 그 다음에 뭐 어려움 당하는 거, 기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극입니다. 대화. 계속 쿡쿡 찔러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대화인데 내 마음 나도 모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대화의 끝에 제가 내 마음 나도 모를 이라고 했던 이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랐다도 아니고 내 마음 나도 모를 것이다도 아니고 늘 현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하시는 그 대화의 끝에는 내 마음 나도 몰랐지만 알게 하시는 순간이 와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는, 너무 자유로워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곤고한 것에 처할 수도 있고 기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 현재는 모를 것입니다. 제가 나누는 이 얘기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가득한 이 덩어리들이 있는데 한 덩어리를 살짝 내드려서 혹시나 못 알아들으실까봐, 혹시나 제가 나누는 것들이 이게 진짜 나눔이 되지 못할까봐,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 대화 끝에 우리가 진짜 공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진짜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나누는 이제 마쳤지만 한 개만 제가 적었던 묵상 기록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그러나 절대 쉽지 않은 방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창조하신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이 우리 평생일 거다. 내가 이 마음이 있네, 내가 이러하네 저러하네를 알아보는 시간이 우리 평생일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참 현학적이고 골치 아팠던 호모 프롬프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호모 프롬프트가 뭔지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린 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린 그 돈을 받은 걸로 먹고 살기에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 우리 마음을 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AI가 우리들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AI가 나오면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일 빨리 사라진 직업들이 가장 단순한 직업, 예를 들어 계산원, 아니면 또 단순한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가 왜 단순할까요? 의사 중에 대부분의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질환을 확인하고 어떤 병을 확인하고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게 의사 갈 일이거든요. 근데 의사 갈 일을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게 AI랍니다. 뭐냐면 체온 스캔 한번 쭉 해보면 체온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열 나오고 어디가 뜨겁고 스캔 한번 하고 그걸 AI가 판독해서 처방 내려주면 끝이거든요. 그럼 심지어 의사도 대부분 사라질 거랍니다. 그럼 대부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I들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AI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랍니다. 직장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들과 대화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일이랍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잘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AI의 수준이 결정된답니다. 근데 게다가 우리는 서로 소통 못하지 않습니까? 소통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왜? 수많은 담벼락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담벼락. 근데 AI들은 엄청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데이터 저장해놓고 쫙 전부 다 빅데이터가 다 그들에게 연결되고 엄청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디어 이제 강제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을 다 이제 내놔야 돼. 누구에게 내놓듯이? 하나님께 내놓듯이 연습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컴퓨터를 이제 우리의 그 적으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무엇인가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이유 있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듯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호모 프롬프트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은 다 이유 있어 주시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매주 아주 오랫동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말씀들로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의 이제 찬송가는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푸는 게 동영상에 코 푸는 게 들어가서 자, 그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잠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배구를 했거든요. 배구를 했는데 제가 배구를 늘 합니다. 배구 이제 뭐 레슨도 받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제가 배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세터입니다. 세터가 뭐냐면 첫 번째 공 받아서 두 번째 공을 올려서 세 번째 공을 치기 바로 직전에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보통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네트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저쪽에 서 있는데 딴 사람들은 저한테 공을 올려주는 다른 사람들이고 저는 두 번째 공을 어떻게든 이제 받아서 올려야지 우리 편 스파이커가 공격수가 공격을 하는데 이게 9명이지 않습니까? 9명인데 8명이 저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저한테 공을 잘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쉽게 올려주도록 하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게 되는 거예요. 빵 쳐가지고 우리 편이 최대한 못 받게 해야지 우리 편이 지는 그들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뛰어가야 되냐면 빵 하면 이제 공이 막 희한한 데로 날아가는데 전 막 사력을 다해 뛰어가서 이 천장을 보고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 때나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올리냐면 공격수가 있는 자리에 올려야 됩니다. 공격수가 이제 앞에 네트 바로 앞에 이제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없는 데로 올리면 절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그 자리까지 가서 이제 공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지션을 한 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보통 중이라는 첫 번째 공을 받는 포지션이었는데 제가 이 포지션을 하는 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누구한테 늘 잔소리를 듣느냐면 한 20년쯤 배구한 친구한테 늘 잔소리를 듣습니다. 저한테 10년쯤 후배가 아니 좀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잔소리 듣고 있으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제 속된 말로 제 꼴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당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공이 막 날아오면 제가 불안해서 어떻게 되냐면 네트 앞에 서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딴 데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동시에 다 옮겨갑니다. 다 제 중심으로 옮겨 다니거든요. 제가 저쪽으로 가면 다 이쪽으로 옮겨가 있고 제가 옮겨 다니면 이들이 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이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공이 하도 이상한 데로 날라오니까 제가 첫 번째 공 받는 사람한테 근처로 가려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20년 구력인 고수가 한참 후배인데 거기 가 있지 말고 원래 자리에 가 있으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갔다가 또 불안하다 이렇게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게임 중에 그 게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 시도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옆 사람을 통해 계속 찌릅니다.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아내가 뭐 기분 나쁘게 하고 아니면 주위 사람이 자기 승질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화들입니다. 근데 이 대화 중에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게임 중에 열심히 뛰고 있을 때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를 감을 못 잡고 밖에 있는 코치나 옆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지 안답니다. 권투도 똑같습니다. 권투도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소리를 막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못 듣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긴장을 많이 하네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긴장하면 안 들린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정말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게다가 머리도 좋습니다. 제가 야단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늘 다 잘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특징이 뭐냐면 늘 답답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딴 데 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5분쯤 지나면 딴 데 가 있다가 10분 동안 밖에 가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진짜 희한합니다. 손가락을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면 귀가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귀가 전혀 못 듣습니다. 사람 다 똑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하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실 때 대부분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안 들린답니다. 그러면 언제 그걸 알아보게 되느냐면 옆 사람이 아주 편안한 사람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이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알아본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과정인 겁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그 긴장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긴장이 풀렸을 때 누군가를 주셔서 너의 상황이 이랬으니까 너 자신을 한번 알아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그러나 절대 쉽지 않은 방법이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눈에 들보는 남의 눈에 티끌, 그거랑 참 관련 있는 얘기이실 겁니다. 제 배구 얘기는 저 제목과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호모 프롬프트의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관련 얘기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